144쪽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13절 이하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 굉장히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과 관계 있잖아요. 재앙이 마다들이 짐승까지 다 죽는데 이스라엘 집에서는 그 재앙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최대 명절이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또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또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 가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 노끈으로 예수님이 인자하신 분이고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걸 보고는 아주 그냥 노끈으로 그냥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돈을 쏟으시고 상을 막 엎으면 16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그럼 이런 짐승이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우리도 같이 들어야 돼.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 보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성전 안에서 이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방문하는 사람은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직접 가져오지 않고 성전에서 돈을 주고 사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짐승은 당연히 흠이 없어야 하는데 제물의 그 모든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들이요, 성전에서 구매하지 않은 짐승은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려고 끌고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시가보다 비싼 값을 주고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야만 했다. 이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권을 가진 거죠. 팔게 해가지고는 이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장사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으니까 아버지의 집이 뭔 집이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 성전 안에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왜 이들이 있냐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매년 성전세 반세계를 바쳐야 했어요. 그러나 아무 돈이나 성전세로 바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의 화폐에는 임금의 얼굴이나 우상이 이게 로마 압제하에 있다 보니까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으로는 성전세가 낼 수가 없어요. 성전세는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지 않고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든 세겔 주화로만 드릴 수 있었다는, 반세겔 그 주화로. 그래서 성전에서는 일반 화폐를 이 성전세로 바칠 수 있는 세겔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근데요, 환전 수수료가 몇 프로냐? 12.5%. 더 높는 건 아니에요. 12.5%를 받고 환전해 주는 거예요. 막대한 수입 아닙니까? 고리대업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리대업. 제사장들의 허가만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해가지고 제사장들은 또 뒤로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돈 버는 데만 관심.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은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막 상을 엎어버립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올라오셨어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제사장을 통해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며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를 소망하며 기다렸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뭡니까? 그 구원자를,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대림절이잖아요. 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죠?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 피로써 완성돼요. 그리고 그 제사가 완성돼서 이 땅에 성탄, 거룩한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셨을까요? 이제 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게 되잖아요. 왜 모든 날 중에 6월절에 올라간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물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기 위함.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일을 이루러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려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6월절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 짐승의 피로 드리던 제사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의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단번에 제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그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더 이상 그 짐승을 잡아 드릴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주시고 이웃 사이에 모든 막혀있는 것을 헐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이웃과 구원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된다. 성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막 그런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8절에 그러죠. 말할 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참말로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허은 다음에 사흘 동안 성전을 다시 지어본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 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십자가에 찢겨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뭘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성전된 이야기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2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진짜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바로 성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사람은 거룩해져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믿음으로 성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니는 나랑 똑같구만. 다른 거는 뭐만 달라? 니는 주일에 교회 가고 나는 안 가고. 그것만 달라. 그럼 뭐가 그게 구별된 거요? 그건 진짜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우리 마음을, 우리 인생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 이 성전은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막 시설이 좋고 크고 작고도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가 있어? 큰 교회 작은 거 어디가 있어? 다 교회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큰 교회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작은 교회는 뭐 하찮게 여깁니까? 아니잖아요. 화려하고 초라하고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교인의 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거룩한 우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할지라도 거기는 거룩한 우리 성도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함부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는 뭐가 이루어져요? 따라합시다.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자리에서도 교회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또 따라합시다.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함께 가는 교회. 할렐루야.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요. 아멘. 그게 함께 가야 진짜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날마다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2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한 번은 공생애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주님이 땅에 오신 그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는데,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양과 소를 다시 끌고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엎으셨던 상을 다시 갖다 놓고 그의 예수님께서 쏟으셨던 돈들을 다시 쌓았어요. 그로부터 여러분 3년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양과 소를 내쫓았는데 3년 뒤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아잡았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 뒤에, 여러분 3년 뒤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쫓아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3년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똑같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강도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이었는데 3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처음에는 장사하는 집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셨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변하지 않게 됩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전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야 회개합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죄 짓고 가슴이라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야 여러분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회개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웃교회와 믿는 우리들이 이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또 오늘 우리 이웃교회를 향해, 믿는 우리를 향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받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자꾸 내 구원이 확신이 있는가? 지금 나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꾸 확인해야 돼. 절대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삶이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자꾸 허용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양보해버리면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인데 나중에는 그 마귀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는 장사하는 사람으로 나중에는 강도의 소굴이 돼가지고 완전히 성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았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교회고 주님의 몸이고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이웃과 성광령 가운데 또 믿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길로 많이들을 인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이웃교회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이웃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 이웃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아버지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이웃교회가 아버지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의 올바른 거룩한 교회로서의 아버지 하는 교회의 사명을 이웃과 성광형 가운데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 성전, 여기 모인 우리들이 성전이 되어 삶의 자리에서도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이들이 날마다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일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